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세의 무궁토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대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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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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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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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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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인생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갈까? 어떻게 인생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만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노를 열심히 젓는데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배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됐는데도 이 제자들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괴로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치는 거죠. 두려워서 떠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바람이 멈췄다는 거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연출하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연출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바람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바람을 만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바람을 만난다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갈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바람은 그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람을 만날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이기며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바람을 만나서 괴로울 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영과 환경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환경, 이것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상관관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51절 말씀, 오늘 말씀 51절 다시 읽으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정말 주인이 되시면 우리 환경의 바람은 멈추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영의 형태로 오시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배는 우리의 마음이고 바람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배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바람의 환경은 다스려진다.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성령님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그 최초의 인간의 모습인데 몸은 흙으로 지었으나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을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환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은 인간 안에 성령을 넣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넣고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단절된 결과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밀어냅니다. 이게 마음에 오지 못하게 막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계셔야 에덴 동산인데 이게 이제 단절이 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을 환경은 계속 내고 있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순종해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죄로 물든 나의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성령님이 약해지는 거고 때로는 성령님이 밀려나는 거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막히게 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결국은 죄의 정체, 영적인 죄의 정체는 마음에 내가 충만한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충만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든 욕심이든 이기심이든 나라는 존재가 성령님보다 더 강해지니까 인생의 바람이라는 환경이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미움이라는 영적인 그 세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내 마음에서 미움이라는 영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일어난 일들이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 접촉사고가 자꾸 나고요.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교회 사역도 잘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몸의 병까지 오게 되는 이걸 계속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있으니 계속 이 병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고생을 하다가 제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이 미움의 영을 세력을 빼고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싹 마치 바람이 멈추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환경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지금 바람이 불고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생기고 자꾸 사고가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상처를 입었든 자존심이 상했든 아니면 욕심이 과하든 나라는 존재가 내 영의 상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건 아니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 바람을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부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 노 젓는 거, 배의 길, 이 배를 몰고 가는 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배에 오르시면 바람은 그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마음, 나라는 존재를 자꾸 이렇게 복종시키고 쉽지는 않지만 자존심을 내리고 탐욕을 내리고 내가 자꾸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이 생각을 내리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자꾸 모셔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인생의 바람은 그치고 우리는 그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냥 기도를 밥만 먹으면 한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써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 한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천국처럼 바뀌고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 말씀 전하는 지혜, 핍박과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공급이 됐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척박한 환경을 뚫고
교회는 부흥을 했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기쁨과 능력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술, 우리의 전문성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주인 되도록 마음을 가꾸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바람을 잔잔케 할 때 우리가 전진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과 환경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가려면요,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거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48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자, 48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람 속에 걸어서 오셨습니다. 얼른 배에 타시면 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힘든데 얼른 배에 타서 바람을 멈춰줄 수 있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힘겨울 때 언제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가만히 계셔요. 한 가지를 원해요. 뭘 원합니까? 불러다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가시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계십니다. 어디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셔요. 불러다오. 도와달라고 해다오. 말을 걸어다오. 그 말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 언제든지 역사해 주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요, 주님이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의 바람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불러주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나는 혼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너무나도 지금 나는 절망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절망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게 생겼다는 이 마음이 계속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데,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눈만 뜨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기도를 없애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도 즉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에 이 절망이 계속 오게 만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염려가 오고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계속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를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밀어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음을 지키면 바람은 멈춘다. 마귀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절망이 이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누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염려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염려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가 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기도해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불러줘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계속 와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염려가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면 이기는 거예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서울의 대형교회 아주 15,000석 되는 대형교회를 짓는데 짓다가 이제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2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딱 앉으면 이 절망이요. 나는 이제 망했다.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성도들 그동안에 헌금 뭐 할 대로 다 했고 은행도 다 막혔고 그냥 막 그 걱정, 근심, 염려 막 그 흑암의 구름이 막 와서 마음을 지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20일 막 온통 굶고 기도를 해도 괴로움이 끝나지 않고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20일 금식 끝나고 아침에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사모님이 죽을 끓여서 목사님 보양을 해드리는데 죽그릇이 왔는데 숟가락을 딱 뜨는 순간에 이걸 뜨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쑥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쑥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확 지배해버리고 그렇게 20일 동안 괴롭히던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망했다는 생각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숟가락을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물론 현실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벌써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서 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숟가락 놓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느낀 겁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한 은행에서 이제 거액의 돈을 대출을 해주는데 목사님이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대출을 해주면 당신 은행에 10,000구자, 성도가 뭐 10만 명 정도 되는데 10,000구자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은행은 담보가 있어야 해주거든요. 그런데 담보가 없는데 그 거액의 돈을 해줘서 교회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000구자가 아니라 20,000구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절망 이런 생각들, 염려들이 눈만 뜨면 계속 오는 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성령을 모셔서 평강으로 유지하는 분들은 바람은 멈추고 뚫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죄책감의 짐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빠진 분, 정신병원에 간 분 많습니다. 그리고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처럼 술만 의지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죄의 죄책감이 마음에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계속해서 죄책감이 나를 죽이려고 왔다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이 죄책감을 밀어내고 죄사함에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에 실제로 가져다 줍니다. 평강으로 가져다 주는데 마음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으로 오면 마음에서 영으로 이기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바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함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가는 길. 세 번째는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쳤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목적지까지 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냥 저절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은 그쳤고 그 다음에 배가 나아간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 나아가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주인 되면 방해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이 멈춥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면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천리길을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리길을 한 번에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건데 한 걸음 한 걸음 갈 생각을 안 하고 천리길을 그냥 단번에 한 번에 300걸음씩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을 지킨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마음의 성령의 임재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령이 계시게 하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미 믿음 안에서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100%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성령 충만하고 환경에 바람이 멈췄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한 걸음 뛰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저는 교회 부흥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계속 이 한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의 지식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무슨 교회 부흥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나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들은 사람은 절대 입이 안 떨어져요.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가만히 있지.
그런데 진짜 여기 성령을 모시고 제대로 복음 들은 사람은 와, 이걸 내가 지금 이 귀한 걸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충만해져요. 이게 진짜인데라는 마음이 충만해져요. 왜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줄 아세요? 진짜의 믿음을 안 가져서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의 믿음이지.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을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8사람 되고, 8사람이 16사람 되고,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나중에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400명 되고 400명이 800명 되고 이래요.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가짜 사람 100날 만들어도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으면 준비된 영혼을 성령이 알고 계시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가짜를 붙여주는 거지. 가짜인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이 비전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한 영혼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성령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만난 사람, 여러분 어쩌다 이런 안 좋은 사람 만났느냐. 여러분 탓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고 진실되면 그런 사람을 앞으로 계속 만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선하지 않으니 선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잘못 만났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작은 한 걸음이에요. 저는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는 거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끝나는 거고요. 제대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천리길을 가는데 그 한 걸음이 뭡니까? 제대로 된 한 걸음, 그것을 꼭 찾으셔서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끔은 인생의 바람이 가로막아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괴로운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면, 성령의 주인 되시면 바람은 멈추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면 모든 걸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와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4월 5일까지인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한소망교회 윷놀이 대회가 남녀성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시고요. 이번 주일 3월 4일 이번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 재단 예사의 참석으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3월 15일 주일은 한소망교회 복음사경회가 있습니다. 많은 초청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신 내 찬송 부르시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